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야, 다윗이 가장 절망 중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말씀이 오늘 공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24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그 사이에 동네에 바둑을 잘 두는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옆에서 이렇게 바둑을 구경하다가 총 9점을 깔고 바둑을 두는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7급 정도까지 바둑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한 몇 달 사이에 누워도 바둑판이 보이고 걸어가도 바둑판이 보이고 밥을 먹어도 바둑판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가서 바둑 둘까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바둑 24시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사는데 순탄한 길만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순탄한 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도 찾아옵니다. 그 절망할 적에 다윗이 절망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절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좌우 앞뒤를 돌아봐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장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있는 궁궐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옆에는 중요한 장수들,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다윗이요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싸우면은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차마 자기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깊은 절망을 맛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는 벌을 받아서 망했구나.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당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어찌 당신의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겠느냐. 조롱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더 절망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못된 소리를 해도 가면은 한 번 보고 말걸. 그리고 이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매일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중에서 나를 늘 그것도 말로 그리고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죠. 무섭습니다. 보통 가족에서는 이렇게 막 실제로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폭력이에요. 은근히 꽈배기를 꽈서 팍 은근히 뒤통수를 치는 말로 팍 이게 굉장히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질병이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이 찾아오니까 그 아픔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걸로 인한 절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강박증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그걸로 인한 절망이 되니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또 항상 경제 압박이 있는 거예요. 늘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그 절망이 찾아옵니다. 뭔지 모르게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절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괴롭힘을 당하는 말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절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말할 때 그 하는 말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나한테는 큰 비수가 된다. 그것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해라.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라.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질병은 너무너무 중합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내 병이 참 중하군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는 하지 거기에 절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질병이 중하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억울한 말을 받았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절망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하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24시기예요. 다윗은 그 절망 때문에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라. 사람의 말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요, 그래 내가 이럴만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겠느냐. 이 사건을 모르시겠느냐.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들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절망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오직 여호와를 부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어떤 어려운 질병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걸 계속 바라보는, 그러니까 절망이요 축복이죠. 그 절망의 상태가 나한테는 절망으로 왔지만 그 절망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여, 축복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다녔는데 안 믿어진대요. 지금은요, 아주 하나님 멀리, 아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쪽으로 멀리 가 있어요. 대화를 해보는데 안 믿어진대요. 야,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교회도 다녀봤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지는구나. 그게 진짜 그렇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왜 안 믿어질까? 난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요. 그래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고, 자녀들 중에서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믿어진다는군요. 최고의 은혜를 받아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아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었더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시라.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고 아무리 괴로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다시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 충만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창세기 3장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지옥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분, 내 영혼의 지옥에 나를 가지 않게 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을 시편 16절에서 다윗이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절망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믿음이 안 생기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믿음이 안 생기는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절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망 중에서도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두 명의 맹인이 앞으로 안 보이는 맹인이 가만히 소리를 듣게 돼요. 앞이 안 보이는 귀는 잘 들리죠. 소문에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소문이 귀에 들리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때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될 때고 예수님이 공생의 적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다. 그 성경의 구약 성경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예수가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스도를 찾은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그리스도를 찾으면 최고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있으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24시 기도합니다. 그게 24시 기도.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문둥병 불치병이에요.
지금도요, 문둥병 걸리면요, 아주 곤란해져요. 불치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이때 당시에는 더구나 의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문둥병 걸리면 완전히 추방돼서 거의 저 사람이 문둥병 걸렸대. 그러면 저주 중에도 최고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더라. 소식이 돼요. 이 사람들이요, 10명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문둥병 치료받은 것을 보여줘라. 이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는 중에 문둥병이 싹 치유가 됐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모든 죄악이 용서됩니다. 모든 연약한 육신의, 마음의, 정신, 영적인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 중에 이제 육신의 질병, 문둥병이 치유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9명은 빨리 갔어요. 집에 가서 가족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중에 한 명이 내가 예수님한테 다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 1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둥병은 치료됐어요. 그러면 그때 살았던 그 10명 중에 치료받던 문둥병자 지금 없잖아요. 다 죽었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다시 부활하시겠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문둥병이, 불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9명, 육신의 병은 치유되었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절망 중에 지금 문둥병 걸렸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 절망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절망이라는 것까지 너무 아주 세게 표현할 것까지도 없고 정말 괴로움이 있다. 정말 아픔이 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축복을 받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압살롬이 원수가 아니고 압살롬 속에서 역사한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원수죠. 정말 그 아픔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렸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이요 가장 절망한 상태가 언제냐면요, 그 밧세바를 데려다 간을 찢었을 때 굉장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데미지 상처는 깊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깊으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적에요 모든 인류가 다 죄짓게 되는 무서운 아픔입니다. 상처예요. 그 죄는요 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죄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죄를 지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뭐큰 돈을 벌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어떤 자기 성취. 그 사람은요, 그 영이요, 큰 한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줄 적에 아무도 모르게, 사람은 모르게 했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 상처는 깊은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나가면요, 또 아주 교묘하게 살인죄를 범하셨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 깊이 갖다 놓고 죽게 하잖아요. 그 상처는 깊은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웃을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우슬초로 예수 십자가 피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정체는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절망 상태에서요,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못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신다. 그 절망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절망 상태. 그거는요, 큰 상처입니다. 죽을 때까지 상처입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벗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 절망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절망 중에서도 너를 구원하시겠다. 아멘. 그 죄악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아멘. 그걸 바라보는 게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다윗을 미워하던 사람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할 적에 다윗의 신하들이요, 그 장수들이 많았거든요. 저놈을 가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놔둬라. 아니, 내 신하들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사무엘상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어요. 아주 못되게 저주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16장 12절에 그래, 나 참 원통하다. 내가 못된 죄를 졌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세상에 이런 아픔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까지 한다. 근데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 누가 나를 세리 욕하면요, 당신이 그 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나더라 살리잖아요. 살리는 일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 절망까지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도 24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질병에 고통을 당하겠다. 내가 가정에서 해결할 일 때문에 참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거, 억울한 감옥 생활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고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 여호와여, 아멘, 천만인이 나에게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나를 스토커만 해도 두려울 텐데 1000만 명이 와 두렵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4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받은 거예요. 그게 능력받은 거예요. 정말 실제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4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질병에 걸린 분들은요,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24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실 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여 하면서 사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 여기 물리치료 가실 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여 이 물리치료 받는데도 함께 해주셨소서. 아멘. 그게 24시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료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다윗의 24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모델이죠. 성경에 이런 다윗의 말씀이 나온 걸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에 나한테 아픔을 왔어.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저희들 24신 그리스도신 예수님 인도하시옵소서. 기도에 큰 비밀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를 대하여 그 시를